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참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에는 이제 딱 두 가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딱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록을 했어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의하고 죄하고, 예? 믿음하고 생각하고 불신하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소년이었는데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양을 칠 때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 입에서 그 양새끼를 구해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소년이 가가지고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 입에서 양새끼를 건져와. 근데 가서 싸우는데요. 그 수염을 잡고 다윗이 패대기를 쳐가지고 양새끼를 잡아오더라고요. 구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었어요. 제가 이제 손자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손자하고 약속을 해서 며느리도 한 달에 한 번씩만 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김포 갔어요. 가서 아이스크림만 사주고 왔어요. 아이스크림만. 애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뭐 아들도 이 성경에도 관심이 없는데 뭐 손자라고 있겠어요. 며느리라고 뭐 아버님 말씀 전해주세요 하겠어요. 다 보여지는 세계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아이들 이렇게 녹화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해가지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또
아들놈이 그걸 원치 않다고 그러고 며느리도 그걸 원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여기 올 이유도 없다. 난 그냥 간다. 근데 자식이잖아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이 소마돔 젤을 이렇게 바르고 이제 지금 한 세 통째 바르고 있는데 두 통째 이렇게 두 통 세 통째 바르는데 이상하게 이제 몸에 그냥 나만 느끼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딱 보여지는 건 없는데 이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내 동기가 그 당으로 당뇨로 해갖고 막 그 당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걸 저 수마돔 젤을 바르면서 그 약도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이 90, 110으로 이렇게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이 몸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1년도 아니고 29년 동안을 있으니까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먹고 싶고 이거 좀 벗어나고 싶어서 나도 그 8개를 구입해서 자식이니까 아들 둘 며느리 하나 주고 나는 이제 지금 그걸 발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지만 어?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뭐라고 설명은 안 되겠지만 내가 느끼는 거지만 몸은 그전하고 좀 다르게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녹화하러 아들 집에 갔었는데 아들도 싫어하고 며느리도 싫어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나 여기 올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여기 있을 이유도 없다. 난 간다. 근데 이제 며느리가 이제 소마돔 젤 2병을 놔뒀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유범이 주고 유범이는 지가 갖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에? 큰 놈이 이제 작은 놈 갖다 줬다고. 내가 이제 전화로 발라봐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가 이 녹화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러면 이 소마돔 젤을 한번 더 발라봐라. 그래갖고 그냥 따가지고 그 비닐을 벗겨가지고 이 손등에다 한번 붙여갖고 목에다 바르게 하고 양쪽 목 바르게 하고 그 바르는 방법 해드라고 이거 한 달만 발라봐라 아침 저녁으로. 어?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면서 가만히 기도를 했는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저 자식이 내 속을 뒤집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못되고 악한 짓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렇지. 저놈들이 며느리나 아들이나 저놈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알면은 그러겠어요. 하나님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에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회사 낸다는 건 그거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전화해봤는데 뭐 수수료를 250만 원 달라 그래가지고 에?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거야. 그거 잘하는 거지. 그럼 직접 해도 좋은 거야. 근데 기술자는 다 준비해 놨냐? 기술자는 이제 유범인 하나 있는데 이제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부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이제 이번에 시험 보러 간다는 거야. 시험 보러 갈 테니까 아버지 와서 애들이나 좀 봐달라고. 알았다. 그 알면은 거의
그 수수료 법인 설립하는 거 수수료 줄 필요 없는 거야. 응? 돈 있으면 그냥 바로 가가지고 행정관청에 서류 접수하고 자격 요건 맞으면은 라이센스 나오는 거야. 잘하는 거야. 오히려 내가 그런 것은 흐뭇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 바쁜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니들 둘이 시험 보아가지고 자격 국가 자격증 받아가지고 뭐 정부가 요하는 그 자격 요건이 있어야만이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니까 잘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뭐 녹화 안 한다는데 내가 거기 가서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이스크림만 사주고 그냥 와버렸죠. 근데 오는데 좋은 거예요. 뭐가 좋으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감사하게 그 회사를 겨우겨우 아리랑곡에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은 3천만 원이면 돈도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직원들 봉급 한 달에 봉급만 나가는 게 3천만 원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막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애타는 것을 보면은 애비로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간만 되면 마음이 이제 아들놈들한테 가 있으니까 아들 두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서 얼굴을 칼국수 끓여줘서 밥 한 그릇 먹었는데 얼굴이 보니까 이제 통통하게 살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저번에 갈 때는 아주 형편없더니 살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 와봐. 그리고 소바듬 젤 비닐을 떼어가지고 내가 이제 짜가지고 해갖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한 달만 발라봐. 발라보고 그리고 느껴봐.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병원에 주는 약도 먹어보고 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29년 동안 뇌혈관이 세 군데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운동을 하고 얼마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겠냐. 그래서 나는 몸에 좋다 그러면 다 먹었어. 근데 요즘에 운동을 그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하면은 그 전하고 좀 다르게 땀이 덜 나고 몸이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발라봐. 그랬더니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성질내서 보따리 싸갖고 녹화하러 갔는데 그냥 간다고 하니까 이제 못 적으니까 이제 소마덤 젤도 그거 이거 아버지 갖다 바르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난 이거 바르더라고. 그러고 그냥 왔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 큰 놈은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작은 놈은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안 보여. 집을 이사 갔다는데 집도 안 가르쳐 줘요. 작은 놈은. 가서 뭐 만나야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 걱정한다고 부모들은.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자식들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참 내가 웃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하나님 오늘 또 녹화를 해야 되는데 말씀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열처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죠. 근데 사울 왕은 자기 길,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건 뭡니까?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쭉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여기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신랑이 올 때 혼인잔치에 가는데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까 사울 왕도 버림받는 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곰의 발바닥에서 사자 입에서 양새끼를 구해 가지고 오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씩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 걸 보고 그 다윗 마음속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잖아요. 곰의 발바닥에 사자 입에서 양새끼를 구해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것을 다윗 왕 마음에는 알잖아요. 그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는데 똑같이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다윗 왕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10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5처녀는 기름이 있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 근데 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말씀 전해주라고 하겠지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지 아들, 딸인데 유튜브에서 올리는 거 나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내 손자, 내 새끼, 내 손자, 내 손녀야 이놈아. 아니라는 거야.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싸울 것도 아니고.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 그럼 여기 올 일이 없다. 내가 여기 뭐하러 오냐. 안 온다. 그랬더니 이제 며칠이 얼마 있으면 이제 둘이 시험 보러 가는데 와서 아이들이나 봐주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알았다. 그거 니들 시험 보러 가는데 뭐 하루 갔다 오는 거 내가 하루 가서 그 아이들 못 봐주냐. 그건 봐준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억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참 우연찮게 이 나이로 지금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보너스잖아요. 나한테는. 29년 동안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나한테는 보너스예요. 벌써 죽었어야 할 잔데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애가 이제 자라서 지 아들도 있고 그놈들도 40대 중반이 넘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나이가 돼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대견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내가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나 오면서 가만히 지난 세월을 보니까 14년 됐죠. 내 손자가 14살 먹었으니까 14년 전에 남의 공장 150평 얻어가지고 공장을 기계 중고기계 하나 사가지고 지가 이제 한다고 하는 걸 보고 갔는데 지금은 한 1350평인가 한 1300평을 정도를 그냥 땅을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지금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은행빚 갚으면 그거 이제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 집세 나가는 돈, 임대료 나가는 돈, 이자 돈 주고 열심히 일을 해서 보면은 공장은 자기 공장이 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니까 14년 전에 하나님을 내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14년 동안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종 면허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걸 보니까 대견도 한 거예요. 나는 14년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뭐 이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에? 나도 이제 이 우리나라 나이로 68년을 살아왔는데 참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운동을 해도 소망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으면 내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겠다. 이 30년 동안 달리기를 못 해봤어요. 30년 동안. 하나님이 오늘 저 런닝머신이죠. 5.5로만 이렇게 천천히 걷고 그랬는데 오늘 처음으로 수요일 날하고 오늘하고 6으로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이제 9 놓고 그냥 달리기 하면은 이제 대공원 그냥 달려봤으면 내 소원이 없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달리게 해줄 거예요. 29년이라는 세월을 참 한없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막 비옷 입고 땀복 입고 그냥 나가서 뛰고 땀 흘리고 이렇게 운동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몸이 좀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달릴 것 같아요. 오늘 런닝머신 6으로 놓고니까 처음으로 해봤으니까. 근데 많이 다리가 이 도돈바가 안 되고 다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걸릴 때도 있지만 그게 주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 29년 동안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아프게 한 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정하게 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 아들도 근데 40대 중반이니까 원수처럼 지냈는데 지금도 말이 안 돼요. 나는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려고 하면은 전혀 안 들어요. 왜? 내가 해준 게 없으니까. 애비로서만 해준 게 없으니까. 예? 자수성가하라 그래갖고 지가 해서 한 거니까. 참 내 마음에 감사해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저놈이 지 새끼들은 어떻게든지 걷어먹이고 어떻게든지 가르치겠구나. 그러면 됐지. 내가 뭘 바랄 게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기 열 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못 가지만 이 5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29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종수야 내가 너랑 동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때 제가 40 먹어서 그놈 큰 놈이 중학교 1학년이고 작은 놈이 초등학교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고 내 몸도 이렇게 반신불구돼서 애비 노릇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이놈들 180 이상으로만 키워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놈은 186, 한 놈은 183.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그 아이들 크는 걸 보고 봐도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한테 가서 무조건 손자는 너도 180, 손녀들은 170, 아멘해. 그리고 아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180으로 170으로 키워줄 거라요. 왜? 제 아들 둘을 하나님이 내가 하신 말 기도한 내용대로 제 아들들을 180 이상으로 키웠으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돌아오는 길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또 많이 있었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서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죠. 네? 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사무엘상을 가보니까 사울 왕의 마음하고 다윗 왕의 마음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네? 사무엘상입니까? 사무엘상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가보면은 사무엘상 14장 430페이지입니다. 52절.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 왕은 용맹 있고 힘 있는 자들을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을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사울왕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나도 아들하고 싸우면 얘기를 하면서 아비라는 위치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들이 아비를 신뢰하지 않아요. 안 들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두 달 다 됐는데 소마둠 젤 갖다 줬는데 안 바르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내가 까가지고 내 그래 가져올라 그러다가 안 되겠더라고. 째째게 자식이잖아요. 날짐승도 들짐승도 해가지고 새끼들 먹이는 건데 내가 좋은 거 내가 몸에 좋은 거면은 자식한테 주는 거 부모 마음이지. 그래서 그냥 비닐로 벗겨 그래갖고 내가 짜서 그냥 발라 그러고 네가 한 달 발라봐. 그러고 그냥 왔어요. 사울은 52절.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왜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불러 모았겠어요? 사울 왕이. 근데 다윗 왕은 달라요. 근데 사울 왕은 여기서 바로 한 장 넘어가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무리 수마둠 젤 바르라고 얘기를 해도 좋은 거 해도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하니까 안 뜬 것도 안 듣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고 내 손자 내 혈육이니까 가서 한 말씀이라도 전해주려고 갔는데 속 뒤집어지게 녹화하지 말라고. 왜 아버지 혼자 집에서 하면 되지 왜 애들까지 해서 올려놓으려고 하냐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온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뭐하러 오냐 내가 여기에. 안 온다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래갖고 그냥 보따리 싸갖고
노트북이랑 이렇게 준비한 거 그냥 다 삼각대니 뭐니 다 갖고 그냥 와버렸어요. 오다가 야 이거 팔라. 참 안 들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내 아들도 자기 생각에 딱 고집이 있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 했어요. 까 붙인 거야. 가서 비닐 벗겨가지고 발라놓은 거야. 왜? 내 새끼니까. 남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싫다는 거? 끝까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 길,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제 아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 심령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뭐 좋아하겠어요? 아이스크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 그거 하나 먹고 좋아하지 아이들이니까.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김포 갔다가 집에 오는 시간에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제가 애비 노릇도 못하고 애비로서 뭐 잘 해준 것도 없는데 참 밤잠 안 자면서 공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 따서 그 공장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대견돼요. 그 하나님 은혜죠. 모두가 하나님 은혜. 그럼 참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가지고 너 고등학교 졸업장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안 한 거야. 너가 안 한 거니까 그러면 검정고시 공부해. 그랬더니 검정고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랬죠. 이쁜 거야. 그러더니 뭐 회사 만드는 거 법인 만드는 거 뭐 수수료 250만 원 돈 달라 그런다고 안 주고 자기가 직접 한대요. 그렇게 해라고. 기술자는 준비했냐? 기술자는 하나 안 돼서냐? 둘이 이제 시험 보러 간다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 보러 부부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간다는 거야. 그럼 내가 와서 애들 봐줄게 가서 봐라. 그러면서 세상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천천히 면허 뭐 딴다고 그래서 어디서 이제 공사 뭐 수주하고 그러는 거 없어. 그러니까 우선 천천히 해. 그러고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무엘상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다윗 왕은 어떻게 가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들람 굴로 도망하여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에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 왕은 힘있고 용명이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 다윗 왕은 환난 당하고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 왕하고 같이 하는 거야. 이 환난이 누구한테 환난 당했겠어요? 환난 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 고난 받는 자죠.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교회를 갈상자.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나이 40 먹어서 초등학교 3학년한테 갈상자를 내가 펴봤어요. 20분 동안. 삼촌, 갈상자 알아? 나 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갈상자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태어난 거야, 삼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를 바로왕이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애가 울잖아. 집에 있으면 모세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 상자가 물 안 들어오게 둥둥 떠다녀 가야 되니까 거기다 역청을 칠하는 거야. 이 성경을 보면은 두 군데가 역청이 칠해져. 방주 안에도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이 갈상자도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거야. 삼촌이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라 갈상자가 모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교회가 삼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그 학생한테 내가 이 갈상자에 대해서 한 20분 동안 교재를 받았어요. 그리고 망치로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내 나이 40 먹을 때까지 성경 들고만 다녔지 내가 보지도 못하고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 갈상자를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망치로 한 방 맞았지. 하나님, 내 세상 헛살았습니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성경 그냥 100페이지씩 가위로 잘라가지고 호치켓으로 찍어가지고 그때부터 호주머니에다 100페이지씩 넣어놓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성경을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새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딜 가든지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듣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 아들이지만 뭐 성경 얘기 안 해요. 그냥 얘기만 해도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알죠. 저는 알죠. 그놈도 알고. 그러니까 그냥 애비니까 그냥 자식이 막 들이대는 거죠. 나도 막 우리 아버지한테 막 들이댔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거 똑같이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부르고 오는 거지. 예? 다윗 왕이 마음이 다른 것은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를 안 하나요?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에? 사울 왕은 이 다윗 왕처럼 악랄한 범죄는 안 했어요. 말씀을 버린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이끌림 받아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사울왕을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5처녀는 기름이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1,000,000명이 5천만 인구 중에 1,000,000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나가지만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참 내가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29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딱 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2절,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교회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마음에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갈상자죠. 그게 방주죠.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갈상자 안에만 모세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상자가 모세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교회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였죠. 제 아들이 아직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놔요. 아이들한테 그냥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이뻐서 내가 찾아가는 거지. 보고 싶으니까. 이뻐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그냥 오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제 아들 둘이, 며느리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알게 되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고 그러다 보면은 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모두 구원시켜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참 섭섭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등 돌아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는데 그러면서 얘 이놈아 훗날 너 같은 놈 똑같이 너를 알 거다. 너를 아마 이제 속을 뒤집을 거다 그랬더니 오늘 그놈이 나의 속을 뒤집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러시면서 세상 떠나셨어요. 감사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제 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지금 생각 속에 빠져 있고 사울왕처럼 빠져 있지만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사울왕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자기 길을 갔겠어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지 못해서 사울왕은 자기 길을 간 겁니다. 이 10처녀 중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교회를 마당만 밟고 다니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 딱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교인을 만드는 게 전도왕 상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가 다니엘서 12장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가 새벽별처럼 빛난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12장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것,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아들이 나를 속 원수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때가 되면은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